대림절 둘째 주일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을 왜 기다려야 합니까? 주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오시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주님이 가셨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체념하며 그냥 누워 있었으나 38년 된 환자는 오랜 세월 희망을 잃어버릴 만도 한데 포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른 환자들을 다 거쳐 지나가시어 이 38년 된 환자의 앞에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실수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올해도 우리가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 맞을 준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법적 아버지인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그런데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상황에서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고 받아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뿐 아니라 요셉도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자니 약혼 기간 중에 있는 처녀를 더럽혔다고 하는 낙인이 찍힐 판이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자니 사랑하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국리 끝에 가만히 끊어서 청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배경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예수님의 육적, 법적 아버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만한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첫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명 등장합니다. 첫째는 구약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가운데 11번째였던 요셉입니다. 그는 창세기의 열매라 일컬어지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둘째 인물은 오늘 본문의 요셉이고, 셋째는 부자로 칭하는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더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의 뜻이 그들 삶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애굽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았습니다. 신약의 아리마대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것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고, 예수님께서 장사를 치를 때에 그 장사의 무덤을 제공하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요셉도 그렇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도하심으로 지금까지 가장 복된 이름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요셉처럼 의를 쫓고 의로운 삶을 살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더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더하실 큰 은혜가 더해짐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원문을 살펴보면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곧다, 공정하다, 청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신이 곧은 사람이다, 공정한 사람이다, 청렴한 사람이라 생각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의 비리나
다른 사람의 부도덕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조선시대 중앙에서 밀려난 살인파들 보십시오. 학문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청렴한 분들이었습니다.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이 바로 살인파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흘러 15세기 말부터는 과거를 통하여 정계에 진출하게 되는데 주로 대간, 즉 감찰 쪽에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신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그것을 파헤치는 겁니다. 요즘 감찰기관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관학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대 사화를 일으켜서 피해 숙청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곱고 청렴하면 다른 사람의 부정을 눈감아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다, 청렴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해하지도 용납하기도 힘든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지요. 당시 율법은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듯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을지라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아기를 잉태했다는 겁니다.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여자는 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마리아만큼은 정결을 지킬 줄로 철수까지 믿었던 요셉이었습니다. 믿었던 만큼 더 큰 배신감과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간음죄를 범한 사람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성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배신과 상처를 뒤로하고 자신의 명예에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마리아의 관계를 가만히 끊음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기로에 있을 때에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이 의로운 행동 하나가 온 우주를 흔들었습니다. 마리아를 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내었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는 구속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요셉처럼 의를 쫓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둘째, 절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천사가 요셉에게 마리아의 수태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나실 분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고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은 이에 대하여 기꺼이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의 삶은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후 동방박사가 경배하러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될 별을 찾았으니까 당연히 궁전에서 태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직감적으로 이 아이가 왕위를 찬탈할 사람이구나. 자리가 흔들 것을 염려하여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아기를 데리고 애국으로 피난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갓난 아기와 산모를 데리고 그 먼 곳 이집트까지 간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친척집에 찾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자리가 정해진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곳입니다. 아무 곳에 갈 장소라도 미리 예약이라도 되어 있으면 마음 놓고 갈 텐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탄생과 온전한 성장에는 요셉의 절대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일생도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75세 때까지 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거룩한 구속의 역사를 써내려가길 원하셨기에 그를 강권적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러분, 75세 나이에 친척과 아버지 집과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 쉬운 일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할례 명령에도 순종했습니다. 99세 때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계명하라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그는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하여 그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연다. 여기서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대적의 성문, 마귀의 진을 파하는 구원의 역사를 약속받게 되었습니다. 모세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함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순종함으로 7바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칼 한 번 쓰지 아니하고 활 한 번 쏘지 아니하고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순종함으로 물고기를 깊은 곳에 그물 던졌을 때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기적의 역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자신의 생각,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도 요셉처럼 어떤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요셉은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자, 요셉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경건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습니다. 요셉은 성적 욕망을 이겨내었습니다. 신약의 요셉뿐만 아니라 구약의 요셉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의 생애 중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려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그 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자, 이렇게 유혹을 이기고 요셉은 경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성타락의 극치를 이루는 시대입니다. 이 세상은 타락과 방종의 물살에 온갖 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요셉과 같은 경건한 신앙이 절실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하루 동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약 9천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2,000명은 사생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6,000쌍 가까이 결혼하고 2,000쌍 가까이가 이혼을 합니다. 하루에 2,700여 명의 아이들이 가출을 합니다. 집을 나갑니다. 7만 명 가까운 10대들이 성병에 매일 감염된다고 합니다. 강간은 8분마다 일어나고 하루에 2,740명의 10대 소년이 임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해서 미국의 한 학자는 이렇게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워지게 된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10계명 가운데 제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어기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요셉과 신약의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경건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남북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탄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믿은 요셉의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의로운 신앙인이었습니다. 절대 순종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았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이런 신앙의 바탕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함을 믿고 나갈 때에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로 일컬음을 받았고 오고 오는 역사 가운데 가장 복된 자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도 요셉의 신앙을 견지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이 의로운 신앙, 순종하는 신앙, 경건 신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우리 또한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세상은 황폐합니다. 어지럽습니다. 의롭게 살면 바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면 미신적 신앙이라 말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혼자 잘난 체 하느냐 말합니다.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성경으로 돌아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남부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